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정말 생명의 사람, 생명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린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앞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이제 혈루증과 혈우병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혈루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이상하다, 혈우병하고 혼동이 되어서 특별히 혈우병은 여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혈루증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공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근데 혈루증과 혈우병을 구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주 너무나도 쉽게, 저를 섬겨주셨던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쉽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의사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들, 의사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그리고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오늘 문제를 해결된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해결되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 모르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죠.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업 생활할 때 남모르게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분이, 때로는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또 학원에서 만나는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친한 친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12년 동안 한 문제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의사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찾아다녀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살다 보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들을 누가 풀어내실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또
우리의 지혜와 또 지식, 또 우리의 경험, 노하우로 또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정말 주님만이 간섭하실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신호등이 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4절 말씀, 그녀가 치유되고 회복된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말씀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죠. 주님께 가져왔을 때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돌문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선포하셨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한번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이언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녀가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만 볼까요?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데가볼리에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주님을 맞이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돼지는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것이죠. 귀신과 더불어서 우상을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그가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봤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였지만 여전히 더 중하였던 차에 주님에게 다가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올 한해 꼭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 초등부 교사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초등부 자녀들의 심령과 영혼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경 안에서 행하신 동일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들을 자녀들이 함께 목격하고 자녀들이 함께 체험하고 자녀들이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에 자신의 아비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아비 다윗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신의 아비 다윗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올 한 해 제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간구하는 그 간구 제목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올 한 해 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꼭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콩나물 계산할 때 산수가 해결이 안 되기도 하죠.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왜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나, 이 생각. 왜냐면 영어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면 답도 못하는 벙어리 신세를.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줄 아세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 선생님도 무료로 공짜로 붙여주셨고요. 또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를 많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주님께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손을 내게 대었느냐? 그러면 누가 손을 내게 대었느냐? 그럴 때 33절 여자의 반응이죠. 여자의 반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 다음 반응이에요.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자 그 즉시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과 연합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즉시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좀 달라요. 중풍병자가 치유되었을 때,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치유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반응은 성전에 들어가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나를 고쳐 주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근데 그녀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할 때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주 특별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 유출병, 피를 흘리는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 피를 흘리는 질병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결코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약의 율법 상황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섞여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옷깃을 잡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은 여전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옷을 잡으면, 아니 주님의 옷을 잡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녀는 사람과 섞여서는 안 되었거든요. 누군가 접촉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정말 두렵고 놀라웠던 지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보면 그녀가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접촉하는 것마다,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부정케 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부정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부정에서 정함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그녀는 너무 두려웠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12년 동안 그는 사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은 부정케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녀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그 당시의 통념상, 그 당시의 관습상 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할 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죄를 사노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우리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흠조차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부정한 우리들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